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자리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베레드교회 모세 오경반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랜만에 우리 10개명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1번부터 같이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학생들을 사랑으로만 다스리자.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랑으로만 가르치자.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소극하지 않는다.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학생들을 미래의 왕이 될 자로 여기며 배우하자. 각 강의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만 전달하자. 나보다 뛰어난 다음 세대 제자들을 양육하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자. 모든 교제는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끝낸다. 모든 교제의 초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음을 명심하자. 다음에 저희 다 같이 우리 학생들의 10개명도 학생들이 더욱더 크게 다 같이 함께 읊으면 좋겠습니다. 1번 시작. 매일 말씀 묵상하기, 숙제 잘 해오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 잘하기, 선생님께 인사 잘하기, 수업 시간에 깜찍하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제약하지 않기, 욕하지 않기, 선생님 말씀에 순종 잘하기, 말씀 들을 시간에 떠들지 않기.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저번 시간에 어떤 말씀을 주제로 같이 교제를 했나요? 노아의 방주. 맞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 던질게요.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나누는데요. 여러분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맞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였는데 우리 잠깐만 한번 되새김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새김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아의 방주. 자, 첫 번째 샛겨울입니다. 사명을 샛겨울이 사명을 뭐하면 심판이다? 망각하면 심판이다. 2번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야 된다. 아주 훌륭한 여기 학생들이 잘 여기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하지 못하게 이렇게 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샛겨울이 사명을 망각하면 심판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대로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3번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것도 기억이 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8절인데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정말 감사한데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으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맞지만 언약에 제가 힌트를 줬기 때문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은혜를 받고 왔을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되새김질을 할 건데요. 여러분 복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이 복습을 주구장창했더니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우리 초등학생들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무려 모세 오경 전체를 읊더라고요. 복습을 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복습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는 창세기입니다. 자,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짐승들과 혹은 사람들이 첫째 날에 태어났으면은 창조되었더라면 굉장히 애매할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정말 자상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섯째 날에 짐승들을 만드셨는데 세 분류로 나눴죠. 하늘, 땅, 바다. 그렇죠. 그리고 6번째 날에는 사람을 만드셨는데 좀 특이한 게 있었죠. 다 좋았더라였지만 사람은 신이 좋았더라. 사실 여러분 이거는 좀 깊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 흐름의 목적이 있어서 이런 것까지는 제가 다루지 않으려고 했지만 방금 생각났어요.
여기 이 좋았더라는 단어는 사실 그 원어로 보면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는 사실은 관계적인 단어예요. 관계적인 단어, 즉 나랑 얘가 관계가 좋을 때 쓰는 단어가 토브예요. 토브, 좋았더라. 즉 뭐였냐면은 이때 좋았더라, 이때 심히 좋았더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 땅, 하나님과 이 피조물의 이 관계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안식일에는 쉬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여기 땅 다스려라. 너 충만해라. 너가 이 땅, 이 에덴 동산의 왕이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셔서 자신의 그 왕권을 잊지 않도록 아담에게 시각화를 시켜줬죠. 자, 너는 나의 대리 통치자지만 기억해, 진짜 왕은 나야. 아멘. 자, 그러나 이 아담은, 이 하와는 순종치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형벌을 받게 되었으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자, 쫓겨나가게 됐는데 이들은 부부잖아요. 그럼 부부는 헤어지면 안 되죠. 쫓겨났어도 같이 쫓겨나는 거잖아요. 자, 이 부부 생활을 통해서 이들이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벨과 가인을 낳았죠. 자, 이 아벨과 이 가인을 낳았는데 이 아벨은 제사를 드렸을 때에 믿음으로 드렸었고 이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믿음의 계열과 믿음의 계열이 아닌 계열, 즉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계열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계열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때는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그 어떠한 표식은 뭐였냐면은 바로 이 선악과였더라면 이 선악과 이유, 불순종의 이유로 이 1번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이 나타내는 그 표시로 바로 이 제사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이때 당시에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으며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던 거죠. 신약에 오면은 여러분 또 다른 방법이 나와요. 지금 미리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생각을 안 했지만 방금 3번이 나오는데 그 3번이 뭐냐면은 두 글자예요. 두 글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할 수 있는 두 글자. 예배 맞아요. 예배 맞는데 무엇이 있어야지 우리가 주님 예배 드릴 수 있죠? 맞아요.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래서 이 희생 제물의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분을 왕으로 영접해라. 아담아, 내 통치를 받아야 네가 행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가인 계열이 등장합니다. 이런 제사 제도가 있었지만 이 가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왕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내가 왕이다.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가인을 이어서 낳고 해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얘가 더 심해요. 그죠? 아내를 앉혀놓고 내가 소년을 죽였다 하며 굉장히 자신의 어떤 힘 자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네피림이 등장했죠. 이 네피림은 그 용사였습니다. 용사. 그렇죠. 이 네피림은 용사였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힘이 세고 키가 크고 자이언트라고 표현이 되었으니까 이때 당시에 그 사회를 주물렀던, 다스렸던 어떤 거대한 한 명의 어떤 성경에서 나타나는 대표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대표자는 사실 그 시대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피림. 자, 첫 번째는 누가 왕이냐? 자, 이 네피림은 그때 노아 시대 당시의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이 네피림 이 자체가.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회 공동체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아벨 죽은 후에 나타난 믿음의 씨 셋이었다. 그래서 이 셋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공동체로 꿋꿋하게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셋 계열은 가인 계열과 섞이면 안 됐습니다. 정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 가인 계열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도표에서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이 나눠졌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는데, 이 노아 이 셋 계열이 결국에는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 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존재의가 상실되어 버린 거죠. 정체성이 말살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뭐가 등장했죠?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놔둘 수는 없겠다 해서 심판이 찾아옵니다. 홍수 심판.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 입은 노아에게 특별한 지시를 합니다. 이 지시를 준행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시 따라서 노아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고, 이러한 흐름 가운데 노아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시를 내립니다. 바로 이 세 가지죠.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채소같이 산 동물도 먹어도 된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거로 바로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써 언약을 맺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했던 말씀을 요약한 것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중앙에 있는 문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계월이 사명을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복습을 한 이유는요, 복습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면서도 이 바벨탑을 사실 내용 굉장히 짧습니다. 왜냐하면 11장에 다 이렇게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깊이 들어가면 얼마든지 깊이 들어갈 수가 있지만은 우리의 주 목적은 흐름입니다. 흐름. 자, 창세기 11장 9절 한번 펼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9절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벨을 지으려고 하는 데에는 여러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왜 그랬죠? 왜 이곳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자기 이름을 아멘이십니다. 네,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이 바벨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막 들어보면은 자신의 이름을 높인다 해서 좀 경고음이 좀 들리죠. 자신의 이름 높이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도표입니다. 도표. 자, 여기서 이 노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홍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홍수 사건 때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십니다. 자, 작정을 하시는데 노아는 무엇을 입은 사람이었습니까?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입은 노아는 그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온전한 자였습니다. 완전한 자였습니다. 때문에 무엇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죠? 본질적으로는 은혜 입은 자들만. 아멘. 자, 그래서 이 전체 인구는 바로 이 노아의 가족들 8명이 바로 이 전체 인구였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가족들이라 하면은 이제 다시 믿음으로써 이제 공동체를 계속 꾸려나가면 되는데 참 희한한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 노아의 수치 사건 한번 같이 9장 18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구장이 아니고요. 12장인가요? 9장 맞습니까? 네, 9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감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을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보아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아멘.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노아가 이때 당시에는 물이 굉장히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물 대용으로 쓰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이 포도주를 계속 이 창고에 이렇게 놓다 보니까 이것이 발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음료를 먹고 이 노아가 취했습니다. 그 취한 상태에서 여러분 누가 찾아왔죠? 첫 번째 함이 찾아왔습니다. 그걸 보고 굉장히 뭐랄까요? 이것을 아버지가 덮어줬으면 좋겠지만은 이 노아의 수치를 굉장히 본인의 어떤 웃음을 전하는 어떤 그 이야기거리로 삼아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전했습니다. 이후에 두 아들이 왔죠. 그 두 아들 누굽니까? 셈과 야벳이. 그렇죠. 그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아주 겸손한 자세로 이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자, 이때 이 모든 이야기들을 노아가 깬 후에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노아는 이러한 말을 남기게 되었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자, 말씀 뭐냐면 자, 9장 25절입니다. 9장 25절. 자, 9장 25절 시작.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들이. 아니, 이 가나안은 뭐냐면요. 자,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9장 18절입니다. 시작. 번제는 셈과 함과 야벳이냐. 함은 가나안의 아비. 여러분, 함은 누구죠? 가나안의 아비입니다. 여기서 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멘. 자, 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시작. 또 가르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여러분,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여러분, 그러면 함이 셈 밑으로 가는 것일까 아니면 셈이 함 밑으로 가는 것일까요? 그렇죠. 함이 셈 밑으로 가게 되는 예언적인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야벳 보겠습니다.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이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창대케 하겠다는 이 말은 사실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는 언약과도 비슷합니다. 자, 보면은 이 야벳을 보면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는데, 여러분, 셈의 장막에 야벳이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셈이 집주인인 거잖아요, 그죠? 네. 왜냐하면 야벳이 셈 밑에 그 장막에 사니까요. 그러면 셈이 큰 자일까요? 야벳이 큰 자일까요? 셈이 큰 자겠죠. 여러분, 이거 한번 알아두고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우리 두 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셋개월에서 홍수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사냥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을 입은 자는, 그렇죠, 은혜를 입은 자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셋 아들이 나와요. 노아에게 셋 아들이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자, 여기서 봤을 때, 이 셋 계열, 즉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예배하는 계열은 이 야벳과 셈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아까 전에 야벳이 누구 장막 밑으로 가게 된다 했죠? 그렇죠. 그 셈이 주 구속사를 이루는 계열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버지의 그런 실수를 웃음거리로 삼았던 자는 누구였죠? 아주 배은망덕한 그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실수, 어떤 연약함들을 봤을 때에 우리 이렇게 셈과 야벳처럼 덮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인 계열의 그 죄는 그대로 함이 이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혈통, 하나님 계열 혈통과 하나님 계열이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계열 혈통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셈과 야벳도 계속 낳고 할 것이지만 함도 어떻게 할까요? 낳고 하겠죠. 여기서 무슨 이상한 일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니므롯이라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10장 6, 8절 보겠습니다.
10장 6, 8절입니다. 자, 10장 6절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두세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나아마와 삽드가요. 나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간이며 두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벌이라. 여러분 봉독이죠, 교독이 아니라. 자, 여러분 니므롯인데요. 여러분 이 니므롯이 세상에 처음 영벌이라 표현이 되죠. 근데 사실 이게 NIV 성경으로 좀 이게 직역을 하자면요, 용사예요, 용사. 노아 이후에 등장한 첫 용사예요. 노아 심판 이후에 등장한 첫 용사가 바로 니므롯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용사가 또 누구 있었죠? 맞는데 누구 있었죠? 그 용사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네필. 목사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피림이었습니다. 네피림. 그렇죠. 여러분 네피림도 용사였잖아요. 거인이었잖아요. 우리 그죠? 그 네피림의 그 혈통을 그대로 누가 이어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럼 이렇게 이제 생각해야 돼요. 용사가 떴다 하면 성경에 어떠한 악한 계열에서 용사가 떴다 하면은 삐삐삐 여기다 경고음이 좀 들려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무슨 사건이 일어날 거기 때문입니다. 자, 이 네피림 같은 용사가 나왔다. 용사 무엇입니까? 제일 힘이 센 사람, 그 나라의 대표 성격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대형 사고를 쳐요. 대형 사고. 이 성경 역사에서 무엇이냐면은 그게 바벨탑이에요. 이해가 되죠? 바벨탑이 뚝딱 나온 게 아니라 그 혈통 계속 이어간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나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나의 왕국, 내 세상을 건설하겠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것이죠. 이것이 그냥 탑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자,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9절인데요. 우리 일단은 1절부터 9절인데, 자, 우리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구원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하의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숫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배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거니. 자, 이들이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만들어 놓은 그 자연을 이용해서 본인의 이름을 높이고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는 그 목적으로 여러분 이 바벨탑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뚝딱뚝딱뚝딱.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돼요. 이때 얼마나 이분들이 한 목적,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라는 이 한 목적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까요? 서로 얼마나 서로 내 이름을 높이자, 이것을 완성만 하면은, 이 높은 타워만 완성하면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 타워를 보고 우리를 보겠지. 나의 어떠한 힘을 보겠지. 나의 어떠한 거대함과 나의 어떤 대단함을 보겠지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것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잠언 16장 18절에는 이 교만,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입니다. 이들은 계속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탑을 건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던 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건너셨도다. 자,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시고.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 그들이 성사들에 그쳤더라. 자,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싶어 내려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때 언어가 많이 탄생이 됩니다. 이때 이 이후로. 원래는 언어가 몇 개였다고요? 하나였지만 이때 이후로 이들의 언어들이 혼잡하게 되어서 민족들이 일어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게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은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 아멘. 자,
여호와께서 그것을 온 지면 흩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일단 기억하고 같이 한번 이것들을 같이 묵상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미혹이라는 것이 참 본질을 보면은 이 미혹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미혹의 본질을 우리가 봤을 때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뱀이 하와에게 했던 말입니다. 야, 너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미혹의 이 본질을 봤을 때 이 미혹의 성격은 항상 이것입니다. 거짓입니다. 무엇이 뭐냐면 어떻게 거짓으로 우리에게 전파하냐면은 내가 왕이라고 말합니다. 야, 네가 왕이야. 네가 왕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혹의 그 본질의 속성이고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혹이라는 어떤 이 단어, 내가 미혹되었다라는 상대방이 미혹되었다라는 어떤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 그 본질에 들어가서 이 중심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하나님보다 높아져 가려는 어떤 그런 중심을 보면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미혹이 되었을 때에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미혹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귀신의 초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미혹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거기서 이 미혹을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믿음의 방패로 대적하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되냐? 우리에게 교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교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순종을 해야 되지? 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내가 왜 순종을 해야 되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 사회의 철학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너가 진리다. 네가 진짜다. 야, 어머님의 그 말씀, 아버지의 그 말씀, 너가 더 잘할 수도 있는데, 너가 정답일 수 있는데 너 왜 따라하더니? 이러한 비진리들이 이들에게 가르침으로써 내가 왜 순종해야 돼? 라는 어떤 가르침들을 주게 되는 거죠. 자, 3번은 바벨탑을 이제 건설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행동으로 이제 이 교만이 옮겨지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다, 내 뜻대로 살 거다, 내 계획대로 살고 싶다라는 어떤 이런 단계적인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사실을 봤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것들을 봤을 때 사실은 우리가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만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단계에서 빨리 분별받고 말씀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조명했을 때에, 또 그것들이 발견됐을 때에 이 2단계에서 이 행동으로 또 열매로 맺어지기 전에 쳐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자, 그럼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혹. 이렇게 파란색 한번 읽어보고, 우리 한번 이거 어린이들은 다 외우도록 시켰거든요. 파란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혹. 두 번째 불순종. 세 번째 바벨탑을 건설하라. 네 번째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게 되어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며 열매를 먹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본질을 봤을 때에 내가 왕이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다, 이러한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자,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의 한 언어로 있었던 사람들을,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써 이들을 흩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민족들이 대거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해주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잠깐만 이 바벨탑의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현대 사회적 분위기, 현대 이 바벨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그 죄성이 결코 끊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노아의 홍수 때도 그 악한 계열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흐름이 그대로 타고 올라왔듯이 지금도 여전히 이 죄, 이 바벨론을 건설하려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여전히 흘렀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자,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의 그 가치, 혹은 이 현대, 이 사회가 말하는 가치가 대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성경적 가치는요, 이 신에 대한 사랑의 관점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 약자 인간에 대한 사랑의 관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관점이 어디서 나오죠? 신의 산에서 받았던 맞습니다. 십계명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가 바로 신에 대한 사랑의 관점이죠? 1번에서 4번. 그렇죠. 그리고 5번에서 10번까지가 바로 이웃과의 관계죠. 여러분 이 성경의 십계명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저도 뿌듯합니다. 자, 근데 이 현대는 좀 달라요. 이 현대는 나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자기중심이 굉장히 나타나는 형상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비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 타인들을 비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비교가 없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 이 자본주의의 이 돈이죠. 돈. 여러분 이 돈, 우리가 레위기를 나중에 보긴 할 거지만 이 레위기에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50년째가 되면은 여러분 골고루 이 땅에 분배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게을러서 이 땅을 다른 사람들이 팔고 팔아서 누구는 땅이 없지만 누구는 땅이 계속 많아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생활 하다 보면은. 그러나 이 50년째가 되면은 그 땅 주인에게,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빈부격차가 어떻게 되겠죠? 리셋입니다. 리셋.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 구조를 봤을 때는 여러분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놀라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갑과 을의 이 위치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사회인 것 같습니다.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계속 가난함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회 시스템 구조 자체가. 더 이상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거 배우러 온 건 아니니까. 자, 이 꿈을 봤을 때 여러분 이 학생들의 꿈, 그 장래 희망란에 이들이 쓰는 것은 여러분 뭐 옛날 저 때만 해도 뭐 대통령, 뭐 축구 선수, 여러 다방면이 나왔습니다. 뭐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변호사가 될 거야. 본인이 어떤 희망하는 내가 눈으로 보기에 내가 어떤 것을 꽂힌 것에 나 그거 되고 싶어라는 어떠한 그러니까 창조적인 어떤 그런 비전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제는 이 초등학생들이 장래 희망이 바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너 왜 공무원이 되고 싶냐고 물어봤을 때 철밥통이니까요. 이 철밥통의 뜻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게 공무원은 월급이 따박따박 나온다는 거예요. 일정하게. 그러니까 철밥통이 무슨 뜻이냐? 안정적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들의 꿈이 공무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공무원 안정적으로 살아나라고 창조된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 reflect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연합하는 것. 그래서 그분과 연합해야지 우리가 반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연합하는 것이 창조 목적입니다. 네, 여러분 이들의 가치입니다.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삶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1번부터 7번. 1번 학벌, 2번 학점, 3번 토익, 4번 어학 연수, 5번 자격증, 6번 공모전 입상 경력, 7번 인턴 경력. 제가 주님 몰랐을 때 딱이에요. 제가 쓴 줄 알았어요. 이거 제가 쓴 줄 알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 학벌이라는 거 봤을 때 이 1번부터 7번이라는 것을 봤을 때 그 어디에도 공동체성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 어디에도 손잡고 함께 가세가 나타나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이 학벌. 여러분 이 서울대, 연세대, 이 고려대에 여러분 학생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얘를 짓밟고 올라서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학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원래 학점이 절대평가였습니다. 그렇죠? 그냥 올 A뿔 줘도 괜찮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퍼센테이지로 나눕니다. 100명 중에 30%만 A 맞을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러나 이 30%가 이제는 저 때의 25%로 변경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고년차 됐을 때. 그러면서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경쟁이 굉장히 여러분 100명 중에 30명이 A를 맞을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25%라고 하니까 이제 경쟁이 좀 더 심화가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말이 100명이지 이 사범대 같은 30명 있는 그런 과들은 여러분 이 엄청난 압박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게 성적이 어떻게 나냐면
98점 너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7등을 한 것입니다. 7등 98점 몇인데 그래서 아니 제가 너무 이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98점이면 A뿔이지 왜 7등이냐 갔는데 1등이랑 2등 차이가 0.02점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0.02점 차이는 여러분 제 이 한 문제 틀린 거가 이 100문제 중에서 200문제 중에서 한 문제 틀린 것이 어마어마한 등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사범대 때문에 사범대 안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토익은 여러분 국민시험입니다. 국민시험. 제가 이 영어 학원 강사를 해봤는데요. 이 토익을 따시려고 그분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노력하시는지 저는 이 경제 사회를 압니다. 이 토익의 그 경제 그 속에 몸을 담궈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토익 800점, 900점을 얻으시려고 그 잠을 설쳐가면서 이 대학교 그 강의실 혹은 도서관에서 이 공부하는 것을 수두룩 봤습니다. 이 어학연수, 자격증, 공모전, 입상 경력 이러한 것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 보면은 내가 어찌됐든 얘보다 잘 나와야지 올라갈 수 있는 위치죠. 여러분 이 사회적인 구조만 봤을 때 사실은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사실은 한 명을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지만 내가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회에서는 이러한 가치들을 우리 계속 토끼몰이를 하는 거예요. 바베탑의 스타트로 계속해서 우리를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가치들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이것이 유행을 타고 너도 나도 함께 이러한 것들을 쫓아갔을 때에 여러분 사회는 개인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상대평가니까.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니까. 말씀은 여러분 상대평가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 핸드폰이 나온 이후로 이 사회는 점점 더 소통하는 어떤 공간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왔죠. 그렇죠? 버스 안에서 보면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보면은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통이 없습니다. 옛날 버스 안에서 신문 읽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이러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단어 본질입니다. 이 단어에는 그 뜻의 의미가 있잖아요. 이 본질, 이 단어의 그 뜻의 의미를 그 본질로 왜곡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곡했을 때 우리 세계관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세상은 사랑을 실제 이렇게 정의합니다. 감정이라고. 사랑은 감정입니다. 사랑은 감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드라마, 노래에서 다 표현되고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걸그룹이었습니다. 잘 안 나는데 굉장히 얕은 몸매랑 얼굴이 되게 아름다우셨어요. 굉장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셨지만 그 노래 타이틀이 What is Love였어요. 사랑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이들의 타이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야 과연 이들이 이 사랑을 이 노래에 어떻게 녹여냈을까 들었는데 그냥 그것을 두근두근 콩당콩당 우리 함께해요 알콩달콩 뭐 이러한 이게 사랑이 아닌데 여러분 그러나 말씀 이 진리는 사랑을 예수라 말합니다. 이 예수 안에 물론 엄청난 의미들이 있지만 일단은 그냥 넘어갈게요. 사랑은 예수다. 그렇죠? 여러분 같은 사랑의 이 단어라도 나도 사랑 알아? 사랑의 뜻 알아? 나 알아. 나도 알아. 그러나 같이 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단어의 뜻 이 왜곡을 했을 때 나도 사랑하고 쟤도 사랑을 알지만 서로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삶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이 동사의 사랑에 대한 뜻이 내 세계관에 어떻게 정립됐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자세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랑을 감정으로 내가 정의해버리면 이제 내 감정대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는 다 주고 빡칠 때는 끊어버리고 좋을 때는 다 주고 상황이 변하면은 뒤돌아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왜냐면 사랑이 감정이니까 이렇게 내가 정립됐고 이것이 내 세계관이니까. 여러분 그러나 말씀은 말합니다. 사랑은 예수다. 십자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야 내가 얘를 미워해, 내가 얘를 어떻게 뭔가 싫어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그 단어의 정의는 나에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해야지. 계속 그렇게 그 관계를 지켜나가려는 어떤 애를 쓰는 거죠. 물론 율법이지만 이렇게 아시죠? 그래서 이 자세
이 자세가 우리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이 단어들을 왜곡시켜요. 그 뜻의 의미를 왜곡시켜서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돈은 이런 거야,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이 가치관을 완전히 왜곡시켜서 이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그 틈을 막아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계속해서 한번 나아가 보기 원합니다. 제가 한번 찍었는데 엄청 웃겨요. 자, 저 공허 한번 쳐봤거든요. 어떤 한 학생이 너무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이 세상, 아니 이 자본주의 사회, 이 어떠한 개인주의 사회에서 너무 공허하니까 질문을 작성했습니다. 마음이 공허할 땐 뭘 해야 함? 이렇게 이 나주님께서 작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참 얼마나 그래도 국률이 있는지, 이 친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 돈도 없고 친구도 안 만나고 싶다. 마음이 공허함. 나 뭘 해야지? 집에서 롤만 하니까 더 공허하다. 아무튼 뭐 공허하대요. 그 댓글이 달렸습니다. 자, 뭐라고 댓글이 달렸냐? 나도 공허하다. 나 여친 있는데 왜 이렇게 우울하고 공허하지? 나도 공허해. 뭐 이런 댓글들이 막 이렇게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없으면 어떠한 곳에 가도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 영혼을 달랠 수 있는 그것은 한 가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공허한 그런 사회 속에서 결국 찾는 해결법이 결국에는 바로 그냥 이성 친구 사귀는 거예요. 왜냐면 이성 친구 사귀면 사랑은 감정이니까 그냥 서로 주고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체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선물 주고 받고 체험 받고 뭔가 이러한 이상한 관계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뻐하시지 않는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친구들은 정말 나이가 많으세요? 노래 가사입니다. 나 놀 만큼 놀아봤는데 뭔지 모르겠다. 삶에 내가 못 찾겠다, 의미를 못 찾겠다라고 이 노래 가사에 이분이 너무 갈급해서 뭔가 다 해봤는데 못 찾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진리, 이 세상에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의 그 결론은. 자, 아니 우리가 뭐 다람쥐도 아닌데 햄스터도 아닌데 이러한 계속 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학벌, 내 토익, 어떤 무언가들을 계속 채워가는 어떤 공허함의 그 수레바퀴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뭔가 이것만 하면 나 행복하게 되겠지. 집 마련하면 행복할 거야. 시집 가면, 장가 가면 이제 행복해지겠지. 취업하면 모든 게 다 풀릴 수 있어. 나 저 대학교 가면은 이제 내 인생 필 수 있을 것만 같아라는 어떤 그 거짓 진리 속에서 이들은 계속 돌고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태도가 다릅니다. 잠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에서 1절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끝이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이 다윗은 여러분 여호와가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화려한 그런 주택 혹은 내가 화려한 음식들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내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공허한 이유는 사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그분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그의 길을 의의 길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잔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복은 사실은 주와 함께 있을 때, 주님의 집에 있을 때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떨어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이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토끼놀이하며 우리를 계속해서 거짓된 진리로 다른 것들, 예수가 아닌 다른 비진리를 쫓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자예요, 왕자.
왕자에는 여러분 누구만 앉을 수 있어요? 왕.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몇 명이서 앉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까? 몇 인용의 의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왕자는 이 보좌는 딱 한 분밖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저 왕권은 딱 한 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가 되었어요. 왕권을 가진 자가 두 개예요. 보좌는 하나인데 왕이라고 하는 자가 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 야, 너도 왕이었냐? 나도 왕이었는데 우리 뭐 격주로 앉자. 첫째 줄 내가 앉을게. 둘째 줄은 너가 앉아. 이렇게 뭐 사해줄게. 뭐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은 오직 한 분 예수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왕이라고 했을 때, 주님이 왕이신데 내가 왕이라고 착각했을 때, 좀 이제 애매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아니 내가 진짜 왕인데, 내가 진짜 왕인데 저분이 진짜 왕이라 하니, 여러분 저분이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자, 하나님께서 왕, 내가 왕. 야, 우리 서로 이 영토를 나눠 갖자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뭐가 되는 것입니까? 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왜 그러냐면 내가 진짜 왕이다라고 선포했을 때, 여러분 이 왕에게 누가 명령할 수 있습니까? 왕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왕은 왕 그 자체가 권력이에요. 왕 위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짜 왕 되신 그분이 가짜 왕인 나에게, 야 내가 진짜 왕이니까 네 왕관 벗어나 내려놔라고 지시했을 때, 내가 진짜 왕이라고 착각하는 그 자는 이 말이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진짜 왕께서 가짜 왕인 나에게 말을 하니 이 왕이 내 권력이 떨어지니까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이 내게 선포되었을 때 내 마음에 움찔한 것입니다. 왜? 그 영역에서 내가 왕이니까.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우리의 혼이 찢어진 이유는 내가 아직 그 왕 대신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쭉 읽어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진짜 왕이다. 나는 힘으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통치하는 왕이다. 나는 선한 왕이다. 내가 통치해야 한다. 너는 나의 말에 복종해라. 나를 따르라. 내게로 오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만 전한다. 영생이다. 영원히 멸망치 않을 영생이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겠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주겠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냐? 자, 요한복음 10장 2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5장의 3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니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으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31절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지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거부감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왕국의 영역입니다. 이 내 왕국의 영역이, 여러분 내 안에도 왕국이 있고 여러분 안에도 왕국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서로의 영역에 침범하지 않았을 때, 서로의 영토에 침범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왜? 내 왕권에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침범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오렌지 색깔이 서로 침범이 되어 있죠. 이것이 왜 세상에 가능하냐? 같은 코드일 때는 가능합니다.
내가 코드가 맞을 때는 내가 이 오렌지색이랑은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초록색은 코드가 안 맞아서 같이 있을 수는 없지만 이 오렌지색이랑 있을 때는 내가 코드를 맞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도 친구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저 초록색과 노란색은 비록 서로 코드는 다르지만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는 아니지만 그 사람의 의로 서로 관계는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상태에서. 여러분, 세상은 이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 하늘색과 이 초록색이 충돌되었을 때, 즉 내 영토, 내 어떠한 바운더리, 내 어떤 경험과 내 삶의 틀 안에 그 친구가 혹은 그 사람의 언어로 혹은 어떤 다른 형태로 나에게 침범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그때는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러한 형태가 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우리의 왕국은 이렇게 보통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만, 자기영리, 시기 질투, 어떠한 더러운 입술, 이러한 것들로 지어져 있는데 그 뿌리는 바로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주를 믿지 않아서 나오는 모든 열매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다 알죠? 네, 안 찾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서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만약 내 안에, 내 왕국 안에 나보다 조금 더 좋은 핸드백, 어떤 자동차, 어떤 집, 혹은 나보다 더 멋진 얼굴의 소유자, 혹은 어떤 몸매자를 어떠한 그런 사람이 내 어떤 영역에, 내 영토에 침범되었을 때에 시기가 발동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나의 질투가 발동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행동이 표출되었을 때에, 내 왕국에서 표출되었을 때에 내가 쏘는 것입니다. 폭력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주하고 내가 악한 말을 쏟는 것입니다. 왜? 내 영역 가운데 침범했기 때문에. 이 모든 죄악의 뿌리는 바로 내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나오는 어떤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건드리면 우리 베델교회 안에서 영 나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주님이라고 해도 이것만큼은 건들면 나 가만히 안 있어라는 자세로 이 예배당에 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 건들지 마, 나 건들면 네 알지라는 분위기로 자신을 감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국의 침범자가 되면은 영적인 기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침략자의 단점을 찾아내고 이 침략자를 공격을 합니다.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이 침략자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이 침략자가 감지되었을 때에, 내 영토에 이 침략자가 왔을 때에 열등감과 시기, 분노, 미움, 어떤 두려움을 우리는 느끼고 그것을 그들에게 표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노아라는 이 사람은 잠깐만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 이 노아는 사실 밖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외주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외주에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외주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본인이 율법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행동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끔 합니다. 이 방주는 그때 우리가 살펴봤을 때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재미있는 것은 이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은 사람이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여러분, 노아는 이 외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진짜 구원은 바로 이 노아가 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외주에서 내주로 들어올 것입니다. 이 외주 바깥에서 노아는 여호와 안,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주 안에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호와와 동행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 방주에서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돛이 없어요. 노를 저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100% 인도되는 대로 내 생명 여호와께 맡기며 방주는 그 물 위로 떠내려 가는 것입니다. 그 방주가 흘러가는 대로 여호와께서 인도하는 대로 노아는 내 생명 전체를 맡기고 또 책임자로서 가족의 생명까지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맡겨서 노아는 의탁해서 주님과 연합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안까지 들어가야지 구원인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밖에서 외주했을 때 이 노아는 행동으로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노아가 방주 안, 여호와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를 제치고 나왔을 때가 몇 일이었죠? 1월 1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 시작, 새해, 새 삶,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돼야지만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분을 내 머리로 삼고 내가 없고 그분이 내 주인이 되었을 때에, 내 삶의 주인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는 거듭나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안 찾아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노아처럼 자신의 전부, 전체를 하나님께, 여호와께 맡겨드렸을 때, 예수님께 내 전부, 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내 전까지 들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내가 죽었을 때에, 내 전부를 내어 드릴 때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찾아볼 건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그날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안에 있을 날이 올 거야. 너가 내 안에 있을 날이 올 거야. 자, 요한복음 17장 10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다.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나이다. 자, 뭐냐면은, 자,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뜻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아버지의 뜻만 전하기 위해서 왔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럼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이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온 이 예수님은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 즉 생명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20절,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내가 네 마음 가운데에 이제 그 생명을 새기겠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생명의 법을 내가 새겨주겠으니 이 말을 믿어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그래야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봤을 때, 야, 이제 네가 나와 연합됐지? 너 나와 함께하지? 그럼 너 이제 자연스럽게 너가 노력하지 않아도, 의지하지 않아도, 힘쓰지 않아도 열매 맺을 수 있어. 사랑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 하나님의 일을 너가 아니라 너 안에 있는 내가 행하게 하실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은, 야, 너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또 연합한 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그 죽으심,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1000년을 하루같이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로 우리는 2000년 전에 나의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십자가 사건이 되고, 그래서 나의 모든 죄악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그 죽음에서 살아나심이, 그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이 되어서 이제는 그의 새 생명이 내 안에도 있게 되는 원리가 이 로마서에 쭉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약하고 좋지 않는 것들이 십자가에서 다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옮겨지고 예수의 모든 좋은 것, 즉 새 것들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왜 설명했냐? 바로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어 된 사람들이라면은 예수가 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생명 일이 되어져야 될 거잖아요. 시간이 없는 관계상 더 깊게 나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
바벨탑을 건설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나는 할 수 없으니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나와 이 죄인 가운데에 들려오는 이 사이에서 들려오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 세상에 그 바벨탑을 건설하는 자들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제가 굉장히 푹푹푹 말을 했는데요. 알아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런 것을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바벨탑, 우리가 이 마당에서 바벨탑을 지어야만 이 바벨탑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바벨탑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바벨탑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뭐가 연약한지, 내가 어떨 때 뭐가 드러나는지 본인이 잘 압니다. 직면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거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 읽고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분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 그분의 절대 복종하는 것,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내 주권, 내 권리, 나를 내려놓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계속해서 그냥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지지만 않을 뿐이지. 자, 그래서 이 함셋 야벳은 이렇게 낳고 해서 이 함은 저러한 여부스와 아모리, 기르가스와 같은 나중에 우리 이 믿는 새끼들이 정복해야 되는 그런 어떤 족속들이 저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셈은 낳고 해서 결국 누가 태어나죠?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야벳은 특징이 바닷가 근처에서 딱 그 사는 민족으로 이렇게 바닷가의 땅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니므롯의 왕국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왕국의 대치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건데 그거는 계속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바로 하나님의 그런 내 백성, 내 왕국, 내 이스라엘의 나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죠. 주권, 국민, 영토. 이 창세기는 무엇이냐? 바로 국민 만들기입니다. 내가 국민을 만들겠다. 누구를 통해서 75세 나이, 노인, 아무도 관심 없는 그런 한 할아버지, 임신할 수 없는 그런 가정 속에서 내가 내 나라를 세우겠다. 전적으로 출발점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과 이스라엘 제국의 이러한 차이점들을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왕국, 나만의 왕국이 있을 때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한 명밖에 없어, 한 분밖에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거부와 어떤 방어 기제, 거절, 어떤 불순종 이러한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사망입니다. 네, 우리 빨리 퀴즈하고 기도는 우리가 찬양 한 곡 부르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따로 개인적으로 같이 하길 원합니다. 왜 답이 다 나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이 다. 네, 여러분 누구죠? 이어간 그 아들들은 셈이라. 그렇습니다. 혈통을 따라간 노아의 아들은 아유, 이러면 안 돼요. 함은 어느 장소의 아버지인가요? 그렇죠, 가나안입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건설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그렇죠. 자,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높아지려는 마음입니다. 자, 죄의 본질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죄의 본질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이다. 2번 마귀는 내가 왕이라고 거짓으로 추상한다. 3번 새끼라게 미워한 노아의 아들은 생각 안 하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불 꺼주시고 같이 찬양 부르기 원하는데요.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